오늘 이 시간은 시험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5가지 사망의 원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 5가지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암 때문이랍니다. 암. 우리나라 사람이 1년 동안 죽어나가는데 30% 정도가 암으로 죽는데요. 우리나라 죽는 사람들 중에 자연 사는 거 빼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30%. 여러분, 암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뭐죠? 위암입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 치사율이 제일 센 암이 뭐죠? 신성일 씨가 뭐로 죽었습니까? 폐암입니다. 폐암은 걸리면 죽습니다. 췌장암도요, 끄트머리 있으면 잘라내면 돼요. 췌장이 간에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 위쪽에 췌장암이 걸리면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간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근데 췌장 끝에 있으면 잘라내면 됩니다. 그런데 폐암은 웬만하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 김은옥 장로님 매제입니까? 그죠? 그분은 폐암인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참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살려주신 분도 계시지만 폐암은 치사율 1위입니다. 자,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 두 번째 사람이 많이 죽는 병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이 뭐죠? 뇌졸중 아닙니까? 뇌졸중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뇌경색, 하나는 뇌출혈. 뇌출혈과 뇌경색의 차이가 뭐죠? 피가 터지면 뇌출혈이고 피가 안 터지고 혈관이 썩으면 뇌경색이죠.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중풍이 오죠. 그죠? 마비가 옵니다. 뇌출혈이 이 머리 밖으로 터지면 괜찮은데 그게 머리에 고이면 마비가 오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2번째로 사망 원인입니다. 이 방치하면 사람 죽는 거죠. 그래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죽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3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는 질병이 심장질환이래요. 심장질환에 뭐가 있죠? 부정맥, 협심증,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맥이 있는데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라 협심증이 와요. 심장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사람이 죽는 병이 심혈관 질환이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학이 좋아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약 먹고 잘 삽니다. 자, 이 3가지가 우리가 죽는 질병이고 참 의외로 4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는 병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은 병이 아니잖아요. 왜 자살이 병이 아닙니까? 자살도 병이지. 심리적인 질환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충동으로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육체적 질환이라면 이거는 심리적 질환으로 인한 사망. 우리나라 사망 원인 네 번째가 자살이에요. 자살. 그리고 5번째가 당뇨병. 그래서 당뇨가 심해지면은 손이 썩고 발이 썩고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심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왜? 당이 시신경을 태워버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이 조절이 안 되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연 사는 거 빼고 죽는 5가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어떻게 해서 걸립니까?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잠을 잘 안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식습관이 잘못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죠.
그러다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냥 병이 딱 오는 게 아니고 평소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또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찌들어 있다가 그래서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다가 한번 몸이 되게 아파 버렸을 때 그 병이 홀딱 나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걸리고 뇌경색도 오고 심장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걸리는 이 질병들은 뭐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서서히 생겨나가지고 우리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에 그 질병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뭡니까? 우리 피부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진짜 아픈 건 그거 뭐예요? 대상포진 있지 않습니까? 대상포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대상포진 병원균 다 있어요. 대부분 다 몸에.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하면 막 등을 뚫고 나오고 막 볼록볼록 나오면 사람이 아파갖고 미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이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올라오는 겁니다. 피부를 뚫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질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퍼져 있다가 내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그게 내 몸에서 표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병과 똑같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당하는 거 있으시죠? 갑자기 뭐 화가 난다든지 갑자기 욕심이 난다든지 갑자기 뭐 다 때려치고 싶다든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다든지 이렇게 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돌출된 행동이나 반응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런 현상들이 시험 아닙니까?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게 시험이죠. 내가 뭐 저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졌어요. 지금은 밉지 않습니다. 저도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제가 시험이 온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는 뭐 겸손하게 잘하다가 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진다. 이거 시험이죠. 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는 잘 절제하다가 내가 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욕심부리거나 불법을 행하면 그게 시험이죠. 이게 뭡니까? 시험도 질병과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전조증상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상태가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이 불쑥 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야야야야 하면서 나가게 되고 저걸 갖고 싶다 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가져버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에이 모르겠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나 시험이나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은근히 퍼져 있다가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할 때 내 삶에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이 우리 삶을 뚫고 나올 때는 어떨 때인가? 바로 목표가 흔들릴 때입니다. 보세요. 내가 가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을 때에는 웬만한 건 참고 이해하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애 새끼가 뭔 소용이 있나? 마누라가 뭔 소용이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막 퍼붓고 막 싸우고 도장 찍어! 막 이러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목표가 흔들리니까. 또 내가 막 일을 하는데 막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사업 이건 내가 못 해먹겠다. 근데 누가 와서 야 여기다 투자해봐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빼서 여기다 해봐. 그렇게 해볼까? 거기 홀딱 넘어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이거 뻥튀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런 게 내가 잘하고 있던 사업이라는 길에서 다른데 눈을 돌리면서 다른 목표를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죠. 또 우리가 평소에는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채식 위주로 먹고 그래서 내가 5kg는 빼야지.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했는데 그 저울 앞에 체중계 앞에 딱 올라간 순간 몸무게가 그대로거나 1kg 늘었다. 에이 모르겠다. 목표의식이 사라지니까 막 쑤셔 넣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시험은 내가 평소에 잘하고 있다가 내가 갑작스럽게 감정이 치솟아오르거나 뭔가에 솔깃 넘어가거나 내가 막 모든 게 귀찮아질 때 내 삶 속에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시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설교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는 법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벗어나는 법인가? 그러면 시험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시험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을 벗어나는 법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자유하고 내가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만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죠.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감람산 밑에 언덕 밑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진짜 오래된 올리브 나무예요. 뭐 이따만합니다. 나무가 진짜 못생겼습니다.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나무 처음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나무가 어떤 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봤습니까? 그게 나무처럼 보입니까? 그냥 줄기같이 보이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 올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쥐어 짜서 기름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올리브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나무 진짜 못생겼습니다. 여자들도 아기를 한, 둘, 셋, 넷 낳고 나면은 온열에 털 빠진 닭처럼 푸석푸석 해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한 명 앉아 있는데 그렇게 꼭기요 하고 그런 되지만 이 올리브 나무도 그래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우리 내후년에 1월 달에 성지순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근데요, 여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아닙니까? 이렇게 3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하고는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야 이놈의 손들아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너희들 잠이 오냐 잠이 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을 깨워도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깨우고 기도를 마쳤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든 사람 누굴까요? 시험에 든 사람 누구죠? 아, 똑똑하십니다. 나는 제자들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시험에 든 거예요. 다. 오늘 예수님도 시험에 들고 3명의 제자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 들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에 대한 시험이 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은 어떨 때 든다? 하나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달라질 때.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래요.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화내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은요. 평소에 건강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암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도 심장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존재하다가 내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왜 자고 있죠? 왜 자고 있죠? 한결이 왜 자고 있죠? 졸려서. 예,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던데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 피곤하니까 졸았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누가는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잠이 들기는 들었는데 제자들이 왜 잠에 들었다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죠. 아마 누가가 탐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왜 졸았어요? 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곤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내가 국무총리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만사가 귀찮아서 자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한테.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단순히 피곤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낙심이 돼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잔 거예요. 왜 마음이 슬퍼졌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예수님이 충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줄 알았거든요. 마치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들면 이 땅의 모든 금은보와 높은 자리는 다 네 거다. 저기 타워팰리스 강남에 집 한 채씩 다 가질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내가 십자가 진다 그러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판다 그러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건데 예수님 왜 자꾸 십자가 진다는 얘기하세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와기로 왔는데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시험에 들었다? 낙심의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피곤해서 잔 것이 아니라 저도요 새벽 1, 2시에 잘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8시에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11시쯤 되면 깨버려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시쯤 자가지고 새벽 기도 올 때는 몸이 피곤해 죽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 4시 반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2시, 3시에 자도. 왜? 내가 긴장을 하고 자거든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면 큰일 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안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긴장하고 자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만 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잠이 들어버렸다. 자,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었고 제자들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죠?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든지 선지자든지 선교사든지 순교자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받아서 시험에 들면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남이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시험에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나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을 이상하다, 뭐 저런 거 갖고 시험에 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으므로 시험에 든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거지로 깨우지를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는 게 기도 아닌가? 여러분, 그거가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새벽마다 뭘 기도하셨을까? 깨어있는 기도를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 안 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내가 시험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뭐 기도했습니까? 응답해 뭐 받을 게 있어서?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응답받는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맡겨놓기 때문에. 내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내 물질도.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내가 공든탑을 막 목사로 막 수십만, 10만 명씩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요. 막 선교사로 사람을 살리고 이랬잖아요. 깨어있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짓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선교지 가갖고 많은 영혼들 전도해가지고 성추행해가지고 부끄럽게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뭘 하는 겁니까? 깨어있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들지 않게가 뭔가요? 시험 자체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까? 시험이 오면 어이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시험이 오기도 전에, 시험이 오기도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어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 오는 걸 보는 분 계십니까? 나는 시험이 오는 거 보인다. 나는 저거 오면은 어이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여러분, 선교사라도 선지자라도 예수님이라도 시험 오는 거 못 봅니다. 오고 난 다음에 물리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enter not into라고 되어 있어요. enter 들어가다, not into가 뭡니까? 빠져들다라는 거예요. in이 아니라 into, 빠져들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not fall into라고 되어 있어요. fall, 떨어지다. into, 떨어져 들어가다. 그러니까 NIV는 더 강한 의미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뜻입니까? 시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NIV는 뭡니까?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내 눈앞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한 발짝 잘못 디뎌서 아이쿠야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굴러 떨어지거나 아예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수십만 명을 전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도 시험 오는 거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알까요? 오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온 것을 금방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 그 시험에 안 듭니다. 누가 미워져요?
우리 강유미가 저한테 하면은 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그래도 네 마누라고 애를 내신어 낳고 머리가 저래 빠져가지고 저러지 않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 시험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막 교회를 하는데 누가 막 저를 힘들게 해요. 그럼 막 미워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네 교회 성도고 너한테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 나요. 아,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깨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시험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자는 다 이겨낸다.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저는요, 이 기도라는 것을 뭐에 비교하고 싶으냐? 약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방 차원에서 약 먹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약은 무슨 영양제지. 여러분, 여기서 예방 차원에서 항암 주사 맞는 분, 예방 차원에서 무슨 뭐 인슐린 맞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암이 걸리면 항암 주사를 맞는 거예요. 당이 생기면 인슐린을, 약을 먹다가도 안 되면 인슐린을 맞는 거예요. 기도는 약과 같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약을 안 먹으면 나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얼른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계속 약을 꾸준히 먹으면 그 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을 갖추기가 참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거든요. 뭐 좀 아침에 아이들 출근시켜놓고 기도하려고 손 모으고 있으면 띠링띠링 전화기가 울립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졸립니다.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새벽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공든탑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게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몸짱이 되고 아무리 집이 넓어지면 뭐합니까? 시험 들어서 오만 대 투자하고 시험 들어서 싸우고 시험 들어서 막 욕심부리고 하다 보면 그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지는 게 중요한데 그 다지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건강을 위해서는 애를 쓰고 자식을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시험이 왔을 때에 그거를 얼른 물리치기 위한 깨어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시험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병원에 입원하는 일 아닌 이상에는 저는 새벽 2시, 3시 자도 새벽기도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하는 말이 더 이상 내 입에서 안 나오게 되어지는 참된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아기를 놓고 그러면 그 아기 반으로 갈라라 한 이 왕 이름이 뭐죠? 솔로몬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유명한 왕,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 그런 지혜의 왕, 부자 솔로몬 아닙니까? 자,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입니다. 솔로몬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몇 살 때 왕이 됐다? 20대 되기 전에 왕이 됐어요. 가장 빠르게 보는 사람은 14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20대도 되기 전에 왕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17살 때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젊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젊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년에 가가지고 정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누구 신입니까? 이 여자 신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인이 시집 올 때 데리고 온 신입니다. 여보, 우리 고향의 신전을 여기 짓고 싶은데 허락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야. 나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알았어 세워. 하나 둘씩 수백 개 수천 개가 세워진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신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 나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고? 여보, 콧바람 하나 들면은 같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표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부귀영화, 아내라는 목표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정죄받고 이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90이 다 된 나이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데 이 다니엘을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이 총리로 삼았네요. 3명 중에 1명으로 삼은 거예요. 다른 총리들 신하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합니다. 저놈이 우리 망한 나라의 신하 주제에 무슨 총리감이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전하,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전하에게만 기도하게 하시지요. 좋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깜빡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손 하나 까딱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신하들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이렇게 으스러뜨려 먹었다고 돼 있어요. 이 솔로몬과 다니엘의 차이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솔로몬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다니엘보다 솔로몬은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왕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절기 때마다 기도했겠죠. 기도 시간에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뭐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 시험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into 해버린 거예요. fell into, enter into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면 뭐합니까? 부귀의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는데.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참함이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는 습관을 돈보다, 명예보다, 자리보다, 심지어 뭐보다? 목숨보다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다니엘은 자연사했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있죠. 하지만 기도 중에 성경의 인물들 기도한 거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욥이 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뭐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니엘 아닙니까? 격병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근데도 이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감옥 한 번 안 가고 총리를 3번이나 하고 90이 넘어 자연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만족스럽고 싶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면 우린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형통하게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새벽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런 얘기를 공경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줄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연말 될 때까지 이제 한 40일만 하면 습관이 된대요. 40일 동안 깨어 기도해 봅시다. 깨어 기도하면요 2019년도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벗어나게 되고요. 누가 미웠다가도 안 미워지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포기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깨어 기도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지금 11월 9일 아닙니까? 우리 12월 달까지 한 40일 조금 넘게 남았네요. 지금부터 새벽 기도를 쌓아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2019년도는 똑같아도 나아지는 게 없어도 마음은 편안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업다운의 삶이 아니라 일정한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큰 기쁨은 없어도 떨어지지 않고 어렵지 않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험에서 벗어나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불을 꺼주십시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로 우리를 맡기면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이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신의 위로 내 은임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